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막 갑자기 모든 게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꼬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운이 나빠서 그런 일들을 만날까요? 아니면 내가 무언가 나도 모르지만 잘못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그 힘든 상황이 단순하게 그 어려운 그 시간들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 두 세계를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만나고 겪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아픔, 관계 어려움, 경제적 압박 이런 것들 분명히 우리의 삶에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이 문제들 뒤에 보이지 않는 그런 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우리의 경제가 공격받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가정이 공격받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자신감이 공격받을 수 있고 정체성이 공격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공격받을 수 있어요. 교회도 공격받을 수 있어요. 서로 간의 관계가 공격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깊은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지금 부릅니다. 우리는 공격받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교회를 자꾸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진 주님이 주신 그 꿈, 비전, 소원을 자꾸 의심으로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교인들에게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공격을 받아요? 좋은 겁니다. 저 따라해서 땡큐. 네, 땡큐입니다.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건 땡큐예요. 사탄은 그들의 나라에 그가 생각하는 것을 귀신처럼 잘 알거든요.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둬도 무너질 거니까.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사탄에게 점점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의 인생을 노리고 있거든요. 죽음으로, 멸망으로, 파멸로 이끌려고 도적질하고 그렇게 빼앗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빼앗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건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공격받고 있어요? 오늘만 용서. 저놈이 지금 빼앗을 게 있다는 거예요. 영상이 지금 다른 교회도 본다고 그랬지. 아니요, 저분은 아닌데. 저 마귀가 지금 여러분에게 빼앗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영이에요. 영이 빼앗을 것은 우리 육을 뺏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신기하게 감사할 일이거든요. 한 해 돌아보면 감사할 일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지금 감사할 일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나갔습니다. 올 한 해도. 그런데 나는 이만큼 올 연말 마지막 주일이나 송구영신 예배 때 해야 되는데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보다 지금 내가 좀 더 퇴보한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예? 성장했다는 거예요. 1년 잘 사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뭐 30년 예수 믿은 사람, 50년 예수 믿은 사람 돌아보세요. 매년 똑같을 때 오히려 퇴보했을 때도 부지기수로 많았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올 한해 지금 이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만나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영이 여러분의 자신이 기특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서 볼 땐 다 기특하신데. 임창희 권사님 잘하셨어요. 자기 요즘 이거 하대. 여러분 자신을 좀 위로해 보세요. 잘했어. 잘 달려왔어. 하세요. 네, 잘 살았어. 주님과 함께 잘 동행했어. 응. 여러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노리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무슨 행사를 할 때 이 사단의 방해가 없으면 저는 어떻다고 마음이 좋지 않아요. 저놈이 이번 우리 교회에 뭘 하려고 하는데 공격이 없어? 이건 하나만 한 거야 그러면? 저는 헛한 데에다가 힘쓰고 싶지 않고 그 헛한 데에다가 성도들의 귀한 그 재정을 이게 쓰고 싶지 않거든요. 귀한 데 써야죠. 귀한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여름 수련회 준비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새생명 전도 축제 와 내가 여태까지 만난 것 중에 가장 강했습니다. 이 아주 거센 방향이 뭐 지구촌 곳곳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교회 곳곳에서 막 뭐 이건 새가족이고 헌가족이고 뭐 그냥 할 것 없이 나중에는 안 되니까 우리 가족들 막 그냥 다 동원시켜 가지고 저를 얼마나 흔들어댄지 몰라요. 근데 전 여호와의 승리를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공격이 있다는 걸 너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라고 했냐면 설명도 해놨어요. 이 고난을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 고난이 아니면 배우지 못할 주의 율례가, 주님의 법도가, 주님의 길이,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뭔가 공격을 받는다든지 힘겨움을 만난다든지 너무 그걸 가지고 막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 그러지 마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땡큐. 내가 지금 뭔가 업그레이드 되려고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 시험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면은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떨거나 아니 불평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가. 내가 일단 첫 번째 감당할 수 있구나. 그죠? 첫 번째 이유는 감당할 수 있구나. 근데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내가 이 시험을 통과를 하면 레벨업이 되겠구나. 지경이 더 넓어지겠구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고 예배의 지경이 넓어지고 헌신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 지경이 넓어진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복과 은혜가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분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 은열이에게 맡길 수 있는 돈이 은열이가 지금 오늘 없으니까 복음이에게 맡길 수 있는 돈은 다 그만큼이에요. 그냥 복음이한테 더 맡길 얘는 맡기는 대로 다 써버려요. 그냥 뭐 계획도 없어요. 그냥 얘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목욕탕 데려와서 쓰고 또 무한리필집에 가가지고서 야 내가 한턱 쏠게 하고서는 그런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더 얘기하면 안 돼. 어쨌거나 이런 애예요. 그러더니 그걸로 모자라서 고기 먹었더니 몸에 또 고기 냄새가 배겼다고 다시 사우나를 가고,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사우나니까 배가 고프니까는 부평역 문화의 거리 가서 뭐 탕후루인가 뭔가를 또 사주고.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얼마나 아주 그냥 주는 걸 좋아하는지. 아주 그냥 얘한테 맡길 거는 딱 그래서 딱 10,000원이에요. 더 못 주겠어요. 더 줄 수가 없어요. 그냥 5만 원을 주면 5만 원 그날 없어지고 10만 원을 주면 10만 원 그날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쓰고 있는지 애가 기가 막혀 이 애가. 근데 이제 그 위에가 이제 오늘 졸업하는 은우잖아요. 근데 오늘 졸업하니까 축하는 해줍시다. 우린 당일날 해간 예배날 해간 생일을 만나든지 뭘 하면 좋은 거예요. 일단 축복을 받는 거니까. 저한테는 지금 저한테도 10만 원 쟤도 물 수도 있어가지고
딱 5만 원이 좋아요. 우리 첫째 아이 은하는요, 초등학교 때 제가 10만 원을 맡길 수 있었어요. 돈을 한번 줘봤더니 그 돈을 아주 규모 있게 하나님 거, 그리고 뭐야 뭐 할 거,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나눈 다음에 나머진 나눔비 해가지고 친구 떡볶이 사주고 이제 그거. 예, 규모 쟤는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핀 건데, 저 아이가 뭘 말을 하면 그냥 뭐 아깝지 않으세요? 돈이 없어서 못 줬지. 지금 때 아빠를 만났더라면 저 아이는 지금 날라다니긴 할 건데, 이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탄이 여러분의 공격을 안 하거든 슬퍼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제가 하는 거예요, 쟤한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만해? 저는 좀 다른 사람은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말씀을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렇게 볼품 없어? 네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막 승질나고 짜증나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쟤들이 댐비면 짜증나죠. 저는 쟤들이 안 댐비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좀 깨달아야 돼요. 더 큰 영적 전쟁이 내게 다가올수록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삶의 시련을 겪을 때 그 고통, 그 고난 자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걸 놓치게 되면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고통은 바라보고 있지만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를 보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목적이 없는 고통은 저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통에는 어떤 고통이 됐든지 목적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전지전능하신 내 아버지가 허락하신 이유에 이게.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서 고통 중에 우리가 거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유가 있어서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주님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말할 수 있죠. 좋습니다, 주님. 이것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저를 더 아프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 문제를 만나도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왜 주님은 고난을 만났을 때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주님은 이미 해답을 다 주셨어요. 사실은 인생에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곤고한 날을 있고 기뻐할 날이 있어요. 곤고한 날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뻐하는 날은 찬송하라고. 잠언서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러면 기도하라 하는 시기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으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대응이.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요. 이유를 아는 사람과 이유를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반응하는 사람하고는 그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제 겨울에 뭐 독감 예방 주사든지 뭐든 예방 주사를 맞을 때 그 예방 주사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우리 어렸을 때도 저희는 불주사 맞았거든요. 저 불주사 안 맞으려고 화장실로 도망갔다가 걸려가지고 결국 맞았어요. 우리 때는 그 불주사가 좀 무식했어요. 그 알코올 거기다가 직접 주사기를 달고 가지고 그러고 찌르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뜨겁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2학년 아이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걸 가서 줄 섰다가 맞겠냐고요. 도망가지. 아이가 아파할 것을 알면서도 의사에게 주사를 놔달라고 합니다. 부모가 못돼 처먹었어요. 이 처먹은 게 아닌데 못돼 먹은 거예요? 아니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를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그 고통에는, 주사 맞는 그 고통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고통의 요점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님이 이것을 겪도록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전쟁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적인 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보이지 않고 그 싸움은 아주 치열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실제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건너신 장면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큰 바람이 일어났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들은 심한 폭풍을 만났어요. 배 타고 가다가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항해를 하다가 그 바람이 일어난 후에 그 바람이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파도는 스스로 일어나지 않아요. 바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 보이는 파도를 일으켜 버렸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꾸짖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파도가 다시 올 때 우리는 파도를 꾸짖습니다. 멈춰! 이러거든요. 우리가 고통을 만나면 고통이 내게 떠나갔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보이는 것에. 그러면 보이는 것에 멈출 수 있어요. 우리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멈추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계속적으로 거기 있는 한 다시 그 파도는 돌아오겠죠. 바람이 멈추지 않는 한. 지금 사역을 합니다. 원리예요. 보이지 않는 영을 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활 구조가, 여러분의 이 마음의 시스템이, 여러분의 가정 환경 그 거주하는 공간 그것이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바람이 쌩쌩 불고 있어. 불평이 가득하고 있고 또 자기 생각이 가득하고 이성이 가득하고 그냥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 쫓아주면 뭐 할 건데 집에 돌아가면. 그걸 쫓아주면 몇 주는 버텨요. 근데요 그 애들이 악한 동물 7을 또 제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되어지면 저 사역 그만 멈출 거거든요.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채로 얻어 터지며 살지 말고 이런 세계가 있다고요. 이걸 좀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 이 보이지 않는 애들이 나갔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자꾸 옆길로 가는데 우리 교회 지금 하가다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놓칠까 봐. 제가 가끔가다 이게 요즘은 좀 총명함이 떨어졌는지 자꾸 놓쳐서 우리 교회요 지금 하가다를 사실은 2개월 정도 됐잖아요. 2개월? 3개월? 거의 지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분기를 지금 이미 하가다를 했어요. 그걸 따라오는 사람이 절반이 안 돼서 그렇지 하가다를 한 사람과 또 지금 사역을 통해서 악한 영을 몰아내진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피부병이 다 고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 간사님은 참 정말 이성이 강해도 너무 강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탓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접근하냐면 의사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 말을 정말 잘 믿어. 근데 앞에서 목사가 성경을 얘기하면 이거는 꼭 검증을 해봐야 되나 봐. 응? 이 뭐냐면 우리 피부가 영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피부에 나타나는 반응들을 의사들이 원인을 정확하게 못 찾습니다. 이 의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암을 고치는 시대가 왔는데도 이걸 못 찾아요. 원인을. 왜요? 그러더니 결론에 영의 문제가 영이 영향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아까 커피를 마시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서 내가 속으로 그래. 근데 듣고 나서 가만히 운전하고 생각을 하는데 쟤는 의사 말은 정말 더럽게 잘 믿네. 의심도 안 하고 믿어요. 아니 정관사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저 핸드폰에서 어떤 정보를 얻으면 그거 분별 안 하고 그냥 믿거든요. 그게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이. 그죠?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이게 분별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악한 영을 분별하라 했더니 이건 맨날 진리를 분별하고 있어. 악한 영이 이 피부에 어떤 문제에 악한 영이 참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건 좀 제가 좀 더 데이터가 쌓여지면 더 확실하게 얘기하겠지만 이미 우리 교회 지금 다섯 분이 하가다와 이 사역을 통해서 피부병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고쳐졌답니다. 하여간 아토피 앓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혹시 남 모르게 말 못할 그게 있는 분은 하가다를 하세요. 오늘 하가다를 몇 번 얘기하려나 모르겠는데 오늘 하가다 설교는 아니지만 하가다를 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 유창원 집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유창원 집사님 만났더니 또 우리 권사님 늦게 들어온 것 때문에 사역하고 늦게 들어온 것 때문에 자기가 화냈다는 걸 또 고백을 하시대. 나 참 용감무쌍하세요. 가만히 보면.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김영재 권사님 안에 있는 상처들이 악한 영이 가져온 거 그거 몰아내 주냐고. 그런 것이 1년 내내 그렇게 늦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찍 들여보낼게요. 에? 근데 일찍 못 들여보내요. 저분 이제 은사 열리면 같이 사역할 거거든요. 뭐 새벽 4시는 돼야 들어가는데 어떡하려고. 그 전에 그 유창훈 집사님을 고쳐야 되는데 근데 유창훈 집사님 허리가 되게 많이 아프세요. 허리 수술도 하셨고. 근데 제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거든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요. 어느 정도 안 좋으냐면 머리를 감을 때 세면대를 한 손 잡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싫으면 다 훌러덩 벗고 이제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를 굽히지 않고 머리 감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샤워를 할 그 타이밍이 아닐 때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끊어질 것 듯이 아프니까. 이게 왜냐면 20대 때 그 생수 대리점 사장할 때 그 한 11톤 차로 그 생수 사각형 된 걸 내릴 때 여기다 짊어지고 두 칸씩 해가지고 보면 40kg거든요. 근데 그게 플라스틱이니까 걔가 몰랐죠. 반복적으로 같은 자리를 계속 눌러버리니까 이제 얘가 제 허리 뒤에 보면 뭐 집사람 증인인데 좀 시커멓게 이렇게 줄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침도 맞아보기도 하고 막 근데 잘 안 됐었어요. 좋아졌다가 무리하면 또 아팠다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저는 허리를 고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축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가 축사를 해서 사역을 한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들도 하라고 했잖아요. 사역자들한테 하라고 했잖아요. 아침에 깨면 제일 먼저 꿈에서 축사하다 깨요. 그래서 연장전으로 이제 해우소에 가서 계속 해요. 그리고 해간 밑으로 다 나가라. 나는 위로는 안 올라와. 얘들이 그래서 밑으로 나가라. 그렇게 해서 나가고 막 이렇게 몇 번 했는데 어느 순간 갔더니 제가 지금은 머리를 두 손으로 이렇게 오늘도 지금 이렇게 감고 왔습니다. 어느 순간 아니 내가 허리 나가라 이런 명령도 안 했어요. 그냥 나가. 내가 이 얘기하니까 웃기는데 저희 집 방에 막내가 복음이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막 얘기 중이었는데 얘는 또 막 이제 지 요구 뭐 하는 거죠. 그랬더니 지 엄마가 나가. 그랬더니 얘가 그래도 금요일 날 한번 참여했었잖아요. 끝날 때까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내가 마귀야 왜 나한테 나가? 우리 교회 이런 농담이 지금 유행하는 교회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집사님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하가다를 하세요. 여러분 이 사역보다 더 아주 확실한 능력은 하가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그러면서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모든 약은 지금 우리 박은수 집사님 오늘 안 오셨는데 박은수 집사님 그 수술한 뒤에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부작용이거든요. 항암 치료합니다. 눈썹 다 빠졌고 머리털 다 빠지고 부작용입니다. 정상세포도 죽이는 모든 이 사람이 만들어 인위적으로 만든 약은 부작용이 고혈압약 부작용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약 부작용이 있습니다. 모든 약 감기약 부작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구약과 신약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때 우리 유창훈 집사님이
웃잖아요. 우리는 매일 듣던 말인데 그는 뭐 약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먹는 게 귀찮거든. 아니, 허리 아프면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이고 노력을 해서 병원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가면서 불평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사역 그 1시간 내지는 좀 길면 2시간인데 와가지고서는 병원 가면은 또 바로 치료합니까? 대형 병원 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또 1시간이잖아요. 그죠? 저는 대형 병원을 갔더니 갔다가 없던 병도 생기겠더라고요. 저희가 병원을 안 가는 이유예요. 막 질려요. 막 그냥 기다리다 지치겠어요 아주 그냥. 근데 그것도 다 버티거든요. 뭐 하려고? 안 아프려고. 여기 안 아프게 해주겠대. 근데 왜 안 와요? 왜? 나는 우리 교인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막 이랬더니 목사님 마음 너무 잘 알겠고요. 이제 기세에 눌렸어. 그랬더니 우리 이진철 집사님이 그 타임을 당해서 오늘 저녁에 어떻게 갔더니 저녁에 뭐 모임이 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하가다와 사역을 통해서 그 병원 의사들이 원인을 모르겠어요. 치료도 잘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 의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사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렇게 접근해도 된다고. 근데 정간사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너는 유태인이야. 여기 이방인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제가 정간사를 얘기한 게 정간사는 지금 열렸어요. 이 가운데서 내 이성이 도대체 뭐라고, 뭘 그렇게 많이 안다고 좀 열라고요 좀. 이렇게 하면 또 들을 있는 사람 들을지어다 정말. 예. 뭐 오늘 여기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지 궁금해합니다. 꾸짖었는데 여전히 같은 순환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파도는 꾸짖었는데요, 바람은 꾸짖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바람이 멈추면 파도는 자동으로 멈춰집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때때로 우리는 고통을 꾸짖습니다. 저도 치료기도 할 때 그 육체를 향해서 명령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음 주에 오면 또 아파. 3일 정도 안 아팠대요. 왜? 원인이 되는 악한 영을 내쫓아 주지 않았으니까. 이게 분명히 말하자면 모든 질병이 어둠의 영향력의 결과는 아니에요. 이러면 귀신론인 거예요. 모든 병이 그렇다고 하면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악한 영이 공격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배가 아프다고 해서 마귀가 다시 공격하고 있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둠, 악한 세력의 영향력의 결과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 이해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질병, 반복되어지는 사고를 경험한, 반복되어지는 감정에 무너진다고 하면 그것이 허용되고 일어나는 이유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18년 동안 병약했던 여인 기억하세요? 성경은 상체가 마비된 것 같은 여인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녀는 허리가 굽어버렸습니다. 18년 동안 그녀는 항상 하늘을 보지 못하고 허리가 굽어서 땅만 보며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을 만나면 땅만 보는 인생에서 하늘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손을 얹으시니 여자가 곧 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꼬부라지고 질병이 있던 여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귀신 들려, 원어로는 이걸 아르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을 가능하게 한 악한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또 여러분 잘 아는 기사 중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 베드로의 장모가 나아갔어요.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 봅시다. 시작.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러시죠? 저는 흥미로워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열병, 우리 집안은 열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감기, 뭐 독감 이런 거에 해당되겠죠? 이 열병을 꾸짖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열병 꾸짖습니까? 어떠세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열병은 해열제를 먹입니다. 열을 내려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억지 쓰고 싶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성이 강하시니까 이성을 지금 무너뜨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의 틀을 깨면 정말 막 넓은 그 피 안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요. 이렇게 헬멧을 쓰고 살아 도대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흥미롭다고요.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볼 때 이 꾸짖다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에피티마오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할 때도 얘가 막 하는데 말 안 들으면 이제 이 악한 영들도 저 팔레스타인에서 발생이 되어서 그런지 저렇게 원어를 써야지 이게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얘가 더 막 그냥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이유예요. 아마 조선에는 아닌 것 같아요. 에피티마오. 에피티마오는 주님께서 폭풍과 그리고 귀신들을 꾸짖으실 때 사용되어진 것과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열병을 꾸짖으셨대요. 그럼 열병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단순한 감기, 독감 그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끌고 들어온 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이지 않는 걸 보이시니까,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안수하고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꾸짖듯이 지금 꾸짖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귀에게 주는 틈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느낀 적 있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섬김에 기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1년 지금 연말이 됐는데 연초에 다짐했던 게 뭐 어느 순간 가면 뭐 흐지부지 다 없어지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 삶에 샬롬, 평안이 없다는 것을 그냥 수긍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쁨을 잃을 때, 평안을 잃을 때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두 번째는 도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주님께서 한 교회를 대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렇지만 좋은 소식은 만약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잃어버렸으면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5절에서 이어서 말씀한 게, 그러므로 시작.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열쇠는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을까요? 어떨까요? 도난당한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시간도 도둑은 틈을 찾습니다. 틈이 있는 한 도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난당할 필요가 우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똑같은 원리예요. 적이 있다고 해서, 악한 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 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적질하기 위한 틈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이었어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 그들로 하여금 그 죄를 짓게 하기 위해 사용한 틈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의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사탄이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더냐? 사탄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그의 큰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군요. 다윗의 죄는 하나밖에는 우리가 지금 드러난 게 없잖아요. 성경에 뭐예요? 간음이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한 거죠. 부하의 아내를 하고 정을 통했으니까 그거는 합법적인 아닌가 간음이에요. 그죠? 사탄이 다윗이 간음을 범하도록 사용한 틈은 무엇이었을까요? 게으름입니다. 아니 부하들하고 다 전쟁되는데 왕궁에서 뒷짐지고서 왜 괜히 거드름펴가면서 이렇게 하다 이게 같이 전쟁의 마음을 싣고 저배가 같이 전쟁을 나갔다든지 그랬으면 이런 일을 만나지를 않았어요. 아예. 가인은요 그의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진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죠. 아벨을 죽였잖아요. 죄는 살인이에요. 그러면 그 살인을 저지르게 한 틈은 무엇이었을까요? 질투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는 무엇이었죠?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틈은 무엇이었을까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어요. 은 30세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죄는요 보통 틈의 결과입니다. 틈이 없으면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게 무지몽매하고 그렇게 못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불평하는 거 틈 주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틈 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지금 사역하다 보니까 상처거든요. 사역의 지금 제일 큰 방해 요소가 상처로 말미암은 마음의 다침이에요. 이게 안 열려요. 이 상처 때문에 닫혀진 마음은 그가 스스로 열어야지만 열려요.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기다려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상처를 녹일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가지고는 상처가 이게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여러분 아세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상처가 있게 생겼나 없게 생겼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처를 다 받고 살아왔단 말이죠. 다만 그 상처를 그대로 방치시켜 놓은 사람은 먹이를 줘가면서 지금 아주 견고한 진이 되어진 것이고, 그 상처를 다시 울든지 커피숍 가서 3시간 동안 수다를 떨든지 풀어버린 사람들은 그 상처가 지금 내 안에서 견고한 진으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게 왜냐하면 가장 큰 상처거든요. 용서 못하는 게 상처예요. 상처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을 용서를 못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이웃집 남자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겠습니까? 그죠? 근데 용서가 안 돼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용서가 안 돼요. 사실은 친척들끼리 이제 용서 안 되는 어떤 일이 발생되면 친척인데 평생 전화 연락도 안 하고 관계 끊고 삽니다. 어제까지 막 그냥 죽고 못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오해 하나로 상처가 생겨지면 이제 연락 두절입니다.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계속 미움과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이 얘가 다 끌어와요, 그냥 막.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용서는 어렵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에게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가능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우리가 자꾸 속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내가 결정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결정을 안 내리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용서할 거야. 그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 이건 용서 못해. 이러고 있으니까는 용서가 안 되죠. 용서 못해 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제가 또 억지를 쓰고 있는 시간이죠 지금. 그 상처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한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분노와 원한으로 더 끌어당기기 위한 틈이라 이 말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제가 지금 사역하다 보니까 가장 큰 적이에요. 틈이에요.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통로를 타고 미움이 일단 들어오고요. 용서를 못하는 게 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뭘 또 끌어와요? 분노를 끌고 와요. 결국은 뭘 끌고 와요? 다툼을 끌고 와요. 결국은 뭘 끌고 와요? 평화를 빼앗아 가버리고 전쟁 같은 지옥 같은 내 마음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애들을 다 내쫓을 수 있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다툼이 물러가고요. 그리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전쟁이 떠나가고요. 평화가 찾아온다고요. 미움이 떠나가고 사랑이 찾아옵니다.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따라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마귀는 지금 그 마음도 숨기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도 숨겨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대장으로 들어져 있는 아주 겹겹이 쌓여져서 지금 나조차도 속이고 있는 내 마음조차도 속이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정체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 악한 영이 무엇을 타고 내게 들어왔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사건을 깨닫게 해줄 것이에요. 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건.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지금 이 사역하면 다 떠나갈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타고 얘가 미움이 들어왔어요. 다툼이 들어왔어요. 분열이 들어왔어요. 지옥이 들어왔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하시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비밀스럽게 하는 거 다시 얘기하지만 사역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도 말씀 안 하세요. 그가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이건 아무 문제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둑이. 왜? 그 마음을 빼앗아 가버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앞에 사역할 때도 그 이성을 버리라고 제발. 근데 안 버려지죠? 안 버려지나 봐요. 그러게 우리 정수자 권사님하고 저 어려울 거예요. 이미 나올 때 어렵다라고 하고 우리 이성이요 진짜 굉장히 예를 들어준 것뿐이에요. 같은 정씨라서 그냥 우리 이성이요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고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 이성이 더 전능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까지가 우리의 싸움이에요.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싸우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으신 백전무패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걸 지금 못 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이 두려움을 갖게 해주기도 했고 부끄러움을 갖게 해주기도 했고, 그래서 이걸 못 열겠는 거야. 이게 열려지면 내가 굉장히 수치스러울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발 좀 믿어주세요. 정 목사는 안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좀 믿어주세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그래서 그 상처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한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분노와 원한으로 더 끌어당기기 위한 우리의 틈이 되어집니다. 에베소 6장 10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든 적의 공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높은지에 기초하지 않아요. 마귀의 공격과 싸우는 우리의 승리는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힘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전쟁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승리를 추구하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의 위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각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십자가상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전쟁을, 그래서 믿음 없는 전쟁을 육체로 싸우는 것을 멈추셔야만 합니다. 그 남편 잔소리에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에 싸우는 거 멈추세요. 여태까지 뭐 수십 년 해봤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똑같습니다. 양말 뒤집어 놔라, 안 뒤집어 놓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처음 며칠간 하려는지 3일 지나면 또 똑같이 벗습니다. 그 육체의 전쟁을 그만 멈추라고요. 되지도 않는. 그리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저희는 내 말을 무시한. 언제 무시합니까? 그 사람이 그냥 습관이 그런 걸. 모든 전쟁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받았다고 해서 바로 야 그래 싸우자 라고 하지 마세요. 전쟁을 좀 현명하게 좀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영적인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기도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행위가 기도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싸우려고 하지만 진정한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말랐어요. 작고 약했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평범해 보이고 전쟁 경험도 없었습니다. 이때 40일 동안 한 달이 넘도록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막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마침내 40일째 되는 날 이세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불렀어요. 이 빵과 이 치즈를 네 형들에게 좀 가져다 줘라. 40일 동안 지금 대치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목적은요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목적은 빵과 치즈를 담은 그 비닐봉지를 형들에게 들고 가는 게 그의 사명이었거든요. 바로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있을 때 골리앗이 다시 도전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막 열불이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군인에게 물어봤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그와 싸우겠다. 경험도 없는 이가 그런 거죠. 좀 이따 사역할 건데 정 목사님 나와 보세요. 예? 내가 싸워보겠습니다.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그럼 나 목 안 쉬고 좋지 뭐. 저 우리 교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악한 영 여러분은 뭐 와 세다 진짜. 좀 이런 장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럴 때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뭐 지극히 평범한 대화예요. 그죠?
성경을 의역해 놓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가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골리앗과 마침내 싸웁니다. 성경은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장수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군인 같지 않다는 거죠.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개냐?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내가 골리앗이 기분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골리앗이 이리 와.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내가 줄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을 보고 계세요? 다윗이 뭘 했습니까? 방금 육체적인 싸움을 이스라엘 군대가 쫄은 이유는 뭐예요? 육체적으로 지금 이게 상대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육체적인 싸움을 뭘로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고백 하나로. 다윗이 말하는 거죠. 나는 너에게 약해 보일지 몰라. 평범하고 경험이 없어 보일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너에게 나간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존, 자기 교만은 영적 능력의 가장 큰 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막 무언가를 해결하고 애쓰지만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 하나님의 일하시는 타임이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은 강하시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인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승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그 거인이, 골리앗 같은 그 거인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에게 그게 문제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연약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겨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승리는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의 물매 던지는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지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면 시작.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고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부인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병원을 부인하라고 저는 가르치지 않아요. 병원 가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 세계 어떤 거인보다 더 강력하게 보는 게 믿음이라고요. 다윗은 골리앗이 크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인인 걸 뭐. 하지만 그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현실을 막 부인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굉장히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현실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현실보다 이 현실을 주관하고 있는 누가?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그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현실보다 크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대면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직접 골리앗에게 이 얘기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저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이 부분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가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 사람이 누구냐고 말했을 때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담대함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 말이. 기름 부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방법이 없어요. 기름 부음 하니까 또 재밌는 게 또 떠올랐네. 또 줄긋자. 이번 주에 우리 은우 친구 윤성이가 다녀갔잖아요. 191cm. 제 목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아이. 이 아이가요, 예배 마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예수 믿고 살아. 내가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예,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쓰고 살겠습니다. 이 육사 이제 입소를 하니까 1월 달에 입소를 한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 은우랑 이제 밥 먹고 카드 주니까 또 뭐 해간 먹었어요. 먹고 그 아이 집을 갔대요. 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어디서 나온 얘기죠? 곧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빡 꽂혔대요, 아이가. 그래서 집에 갔는데 약간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하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한 게 있는데 그 얘기만 한 거였었어요? 응.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아파트에 같이 은우랑 같이 갔는데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세요. 엄마 아버지는 안 믿지만 할머니가 믿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오셨어요? 난 우리 교인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 예배 드리고 온 그 할머니인 줄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하고 오셨어요? 왜 이 뜻을 아니까. 즐겁게 예수님 예배하고 오셨어요? 이 얘기잖아요. 나 저런 제자들만 있으면 제자 훈련하는 재미가 진짜 쏠쏠한데 이거 한 번 듣고 그리고서는 할머니한테 성령의 기름 부으시 뭐예요? 나 오늘 교회 가서 기름 부음 받고 왔다. 정말 진짜 성도들이 이 아이 정도의 습득력이면은 저는 지금 그냥 날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권력의 이동을 볼 수 있어요. 이 기름 부음 때문에. 뭐냐면 골리앗이 말을 합니다. 네 칼은 어디 있어? 왜냐면 골리앗에게는 칼이 중요했고 창이 보였고 보이는 게 중요했으니까. 창은 어디 있어?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그것들이 없어. 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요? 이따 오늘 사역할 때 써먹을 거예요. 나는 칼과 창으로 너한테 가는 게 아니야 임마. 내게는 하나님 있고 예수의 빛이 있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 그는 권력을 육체적인 무기에서 초자연적인 무기로 또 옮겨버렸어요. 이 고백 하나로. 시편 18편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죄송합니다. 뿌리의 뿔이시요. 제가 오타가 났네요. 제가 요즘 설교를 너무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오타가 이게 체킹을 하는데도 이게 놓치는 게 있습니다. 뿌리시요. 다윗은 주님의 이름이 견고한 자신에게 망대가 되어지고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눈에 보이는 한계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격받는 이유를 항상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 6장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모든 계략에 대항해서 우리의 거인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선포합시다. 시작. 너는 이미 패배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대신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우린 선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입니다. 권세란 뜻은 힘이에요. 힘. 이러한 나의 확신은 내가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제자훈련 얼마나 받았냐 그런 것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나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존재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거인들을 물리칠 수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충분히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알 때까지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할 때 적이 강할지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적이 클지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적이 높을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높으십니다. 적은 강력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존재십니다. 46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은 싸우기도 전에 그것을 이미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미 이게 예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거야. 그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한 미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이 누구이고 누구의 것인지 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가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관계로서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겪고 있다고 하면 항상 자신에게 자꾸 고백하게 만들고 상기시키세요. 선포하세요. 같이 시작.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천군 천사로 둘러 진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시작.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다윗의 약함 속에서도, 바울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문제도 현실입니다. 그걸 부인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보다 크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확신인 거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전쟁을 대면하고 있는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자입니다. 우리 암송 말씀이죠. 시작.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뢰하는 것만큼, 의지하는 것만큼 승리의 지경은 점점 더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지경에 예수님의 승리를 외치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짧지만 아주 강력한 고백에 시작. 다시 한번 외치겠어요. 외치고 기도할 건데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글로 읽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글자 좀 틀려도 돼. 조사 틀려도 상관없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오늘 밤에 여호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것이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나의 삶에 넘쳐난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